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음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발생할 때 슬퍼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퍼한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발생했을 때 나의 죽음,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죽음, 또 믿음의 교우들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죽음을 안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쉬고 있는 것이죠.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편히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죽지만 나와 함께 낙원,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부활 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된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고 죽음을 완전히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청산가부가 된 어린 딸을 셋을 두고 그 어린 셋 딸을 길러야 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셋 딸을 기르면서 이 검은 머리가 탑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되고 막 손톱이 벗겨지면서까지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딸 중에서 두 딸을 의과대학을 보내고 의사로 만들고 그 사이 둘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그 젊은 여자 혼자서 어린 세 딸을 기르면서 두 딸을 의사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위독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딸들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꼭 좀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갔는데 딸들도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고 아들 사이들도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좁은 병실에서 이 어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빼빼 마른 손을 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가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빨리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 가려고, 목사님 기도 들으려고 지금까지 끝까지 죽음과 싸우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던 딸들과 사이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들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우리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이 어머니가 그 빼빼 마른 몸, 먹지도 못한 그 몸에서 무슨 힘이 나왔는지, 이 나쁜 놈들, 이 고얀 놈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기르면서 내가 못해본, 안 해본 일이 어딨냐? 내가 식모살이를 하고 온갖 장사를 다 하고 중노동 다 하고 못한 일 없이 할 일 저일 다 하면서 평생 자식이 짐이 되어가지고 구김살 없게 살게 해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지금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호강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랑 편하게,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니들은 니들만 생각하고 못된 놈들 나보고 니들 딸, 아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가라고 나보고 이 땅에 더 머물라는 말이냐? 이 못된 것들, 불효막심한 것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를 주일 날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드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마음에 천당이 보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나 더 이상 붙잡지 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숙연한 분위기에서 목사님이 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도 울고 사이들도 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이 눈물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영혼을 편안하게, 편안한 아버지께로 가는데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어머니가 얼굴에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이마에 주름살에 영광이 가득 찬 가운데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대부도에 아주 좋은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7성급 호텔 그 정도 수준 되는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곳에 와서 좀 쉬면서 힐링도 하고 마음껏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대부도에 7성급 호텔이 있나? 그래서 그거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보고 이제 찾아봤죠. 야, 그랬더니 삼면이 바다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오래오래 살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희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사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학습세를 받은 경민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경민 학생 어저께 토요일 날 문답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학습세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민이는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우리도 아무도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가 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천국에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야. 경민아, 네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는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하게 하고 따라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양털처럼 희게 해주셔가지고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 나온 대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지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은 것에 깨뜨리셔서 이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부활절답게 설교의 마지막을 다른 때처럼 기도로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 감격을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488장, 요즘 제가 노래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런데 1절만 한번 제가 부르고 나머지 1절에서 4절을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반주해 주시고 제가 1절만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1절에서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소망 맞습니까? 아멘. 네, 이제 우리 성가대 준비한 칸타타 같이 듣겠습니다.